오늘은 3월 3일 금요일입니다. 찬송가 44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원래 신학적으로 서로 반대되는 입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데에는 함께 협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 가운데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님께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것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그것보다 더 큰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는 표적을 보이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르침이 겉으로는 좋게 보이고 또 옳게 보일지라도 그들의 가르침을 함부로 받고 따르면 그들처럼 부패하게 되고 또 영원히 피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떡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려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룩이라는 말씀으로 은근히 비유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떡 문제는 하나도 문제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늘 양식을 내려 먹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 바로 그들의 교훈을 받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사실을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신 일은 이제 마태복음 전체에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듣고자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고백이 되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 고백을 받으신 이 자리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인데, 오늘날에 이 고고학자들이 그곳을 파보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아주 큰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세 가지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는 바알 신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의 판 신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를 숭배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런 신들 투성이고 또 그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주인이다, 자기들이 신이다. 가이사 같은 사람들은 바로 인간이면서 자기가 바로 퀴리오스, 주라고 말하고 자기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된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바로 그곳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얼마나 달랐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은 육신적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서 배워서 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기본이었고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는 사도들의 전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진실되게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적 같은 표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당대에 많은 신들이 있는 그곳에 가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렇게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고백을 크게 칭찬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주여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을 항상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더욱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